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덕린 장로님 네 분 태국 방콕에 가셔서 한 달 정도 계셨나요? 예, 계시다가 이제 무사히 돌아오셔서 또 2주 격리하시고 그렇게 나왔는데 별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서 나 아니면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또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등등에서 새벽에 시간은 다르지만 이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로마서 13장에 오면은 특별히 1장부터 7절까지는 그 바울 선생께서 성도들에게 국가 건의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가끔가다 국가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자꾸 변한다 그러지만은 정말 과거와 요즘하고는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선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TV나 라디오,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편치 않고 참 이 허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과거처럼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존경심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교육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뭐 누구에 대해서도 존경과 애정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아마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시면요. 우리의 옛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항상 뭐라고 그래요? 군사부 일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유산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군사부 일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님이죠. 예? 나라님과 또 스승님 또 그리고 부모, 부친은 이 동질성의 존경심을 갖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여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뭘 이야기해요? 충, 효, 사상이 윤리의 기본적인 그 규범으로 적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양에 가보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뭐 히랍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 세계 4분의 1 정도를 정복하고 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특별히 로마인들은 통치자인 황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어요. 시저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신처럼 떠받치며 존경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사람들이나 히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아 고대에 속하는 국가 권위에 대한 자세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 프린시플 원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되 그 원리의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재조명해서 재조정해서 생각하고 또 행동에 옮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이 국가 그리고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요. 이 국가와 이 교회의 관계는 참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교회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긴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또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우리 성도는 이 땅의 권위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심을 다해서 더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권세는 허락할 수 없다는 논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전체가 선하게 지배되든 악하게 지배되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왕을 세웠죠. 그 아버지 람세스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로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를 세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가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이런 당신의 뜻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용한 도구로 바로 같은 그런 왕을 도구로 세우셔서 그 당시 국가의 권세를 활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은 맹목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 국가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단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학교 이단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자세로 그것은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국가 권세 중 만약 택일해서 선택해서 순종하는 문제가 발생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따라서 교회도 변한다. 그러지만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바꾸어서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순교하는 자세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국가 권위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구약시대의 왕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자들임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책임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예식을 했다고요? 기름 부음의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국가의 권위, 다시 말해서 이 정부들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기름 부은 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영역 속에서 윤리적인 선을 추구해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냥 막 뽑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뽑아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지 그저 뭐 옛날처럼 말입니다. 눈가사탕 하나 주고 수건 주고 신발 주고 이런다고 해서 뽑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을 파괴하고 맹목적인 국익만을 위하던 과거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일본의 군국주의의 최고 책임자 동조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국가 권위를 그릇되게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권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거나 동조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유명한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그러면 되냐? 그럴 때 목사가 뭐라고 말해요? 본 헤퍼가. 미친 광이가 버스를 운전하면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본 헤퍼가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서 발각으로 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이 사회를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하고 더더욱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심부름꾼으로서의 국가 권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데 그 기도의 사명을 등한히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누구를 뽑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뽑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번 선거처럼 어려운 데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0장을 보세요. 그 누가 나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기울어가는 이스라엘, 그의 조국을 위하여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서도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6만 5천여 개의 교회들, 1200만이라고 하는, 물론 숫자가 지금 그거보다 적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뭐 구조조정한다. 그래서 뭐 압박을 받아서 뭘 했다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성도는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는 거예요. 압력을 아무리 넣더라도 자기가 순종 안 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에 그것이 비록 세상의 정치적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에 따라서라는 하나의
단서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그 권력이 반하나님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권력이라고 하면 양심에 따라서 선한 한 것을 감행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우리 학교의 총장이 뭐를 지시할 때 자기 그 순종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면에 선한 정권에게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히려 이 선한 권력이라고 하면 양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더욱 복종하며 더욱 순종하고 더욱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세금 문제도 그랬잖아요. 세금이면 세금으로 기부금이면 기부금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권면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와서 함께 그 책임을 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의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무관심한 문제로 전락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에이 저것들 꼴보기 싫은 것들 저게 무슨 지도자야 나는 상관없어. 그러고 돌아서서 완전히 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로 부각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사회의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인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국가가 도덕적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타당한 권력으로 성장 또 발전 그리고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을 다하는 우리 애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만 바라지 세상의 정의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평을 듣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굴한 그리고 이기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다 바람직하게 세워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 권위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자로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자기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국가 권위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자로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는 자기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1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소마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세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성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